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독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가가 전해주는 대로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오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언행 전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소개해 주시는 걸 우리는 듣고 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신 자기소개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나갔던 제목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어떤 자기소개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 오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자들이 보인 반응으로 맺어졌었습니다. 함께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을 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참 신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 그걸 지키려고 갖은 애를 써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정작 그 법의 주인이셔서 그 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법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메시아인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스도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데에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걸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부터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렇게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있던 해박한 율법 지식,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열의도 들어갑니다. 그게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사해 주셔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6절의 말씀과 함께 묶어서 앞선 예수님의 자기소개들에 대한 일종의 마침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전반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6절의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7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6절로 그냥 마침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표가 지금 좀 큰 건데 7절 이하의 오늘 본문의 전반부가 다 그 마침표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한동안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행동으로도 중요한 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헤롯과 의논하였다고 저희가 6절 말씀에서 읽었죠. 그리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본문 7절에 따르면 물러나서 바다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과 말을 섞어서 그들을 설득하려 드시거나 또 맞서 싸우려고 하시지를 않으신 겁니다. 문득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겁박을 해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했을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인지상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신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물러나신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다로 물러가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물러나신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본문 8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던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 사람만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훨씬 남쪽에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던 지역으로부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라고 불리는 지역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부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 바로 곁에 있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이제 이두메라는 이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가 세웠던 헤롯 가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메라는 이 이름은 에돔이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의 이름을 그리스어로 발음한 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그리고 그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를 조상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민족이었죠. 이처럼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뒤이어지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군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소식이었고, 그래서 군중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주목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르치시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뜻을 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비슷하게 자기를 향해 몰려드는 무리들과도 거리를 두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어디론가 도망치시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앞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대하시는 모습과는 구분되는 모습이에요.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과는 말을 아예 안 섞으려고 하신 거면 지금 여기서는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그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한 겁니다.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해와 열의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거나 자기를 대하지는 않도록 하시려는 거였던 겁니다. 한편 몰려드는 무리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죠. 여러분, 일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일이 앞서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대동하고서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헌데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내어놓는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엎드러집니다. 이 행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여 있는 귀신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왕 앞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뒤에 가보시면 누군가는 이 행동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귀신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걸 가리켜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 지펴노라, 다른 말로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는 귀신 중에 귀신이 들린 거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린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반응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 앞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도 똑같이 말한 내용입니다. 이런 귀신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따위가 아니라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향한 고백을 듣고 싶으신 분이다. 그래서 귀신들에게는 자기에 대해서 이리저리 말하는 걸 금지하셨던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신다고 하시질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그리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소위 신령한 지식, 신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헌데 그 귀신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 지식은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스스로 사로잡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익을 얻도록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신뢰랄지, 그 사실로 말미암는 복에 자기를 의지하는 그 마음, 기대하는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한독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만 지식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그저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정도로 머릿속에 정리해두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믿음이 지식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과 그가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복이, 그 진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준비되었고
주어져 있다라는 의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까지를 통틀어서 함께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런 정리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의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볼 텐데 그 답을 함께 유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십시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것이 참되다고 내가 여기게 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일으키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 신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은혜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게도 선사하여 주시는 죄의 용서, 영원한 의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정리해온 게 아니라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선배들이 정리해준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랑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말인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내용 남은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3절 읽어보죠. 또 산에 오르사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법을 새롭게 주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시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모습, 그렇게 산에 오르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는 일이었다면 오늘 여기서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산에 오르셔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부름받는 12제자들의 이름이 이어집니다. 물론 그 이름들을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어린이부 친구들이 내려가서 이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어른 성도님들도 다 12제자 이름 외우고 시험하면 이제 다 탈락해서 저까지도 다 이제 집에 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진데 13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로 이 사실 앞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저희가 읽은 그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스스로 원하시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제자들이 원해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앞서 이 12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 4명 그리고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불리는 세리를 부르시는 모습이 다뤄졌었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부 4명이 자기가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레위, 우리 마태를 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습니까? 아니 어떻게 친일파 같은 그 자를 부르셔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다고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로부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이자 근거는 그 부름받는 자들에게는 없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신만 그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의 면면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단순히 어부나 세리 같은 직업으로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름 목록을 보시다 보면 세베대의 2 아들들에게 붙어있는 별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보아너게 뜻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불같은 성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그런 성격을 복음서에서 군데군데 엿볼 수 있습니다. 막 어디에서 막 천둥 내리자고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얘네들 세배대 두 아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불같은 성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열제자를 다 넘겨놓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될 때 좌우편에 저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다가오는 게 이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우리가 이 단어로 알 수가 있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짝에 붙어 있는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셀로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질럿이라는 말이 여기서 근원합니다. 가나나인이라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유대인들 속에 열심당원이었다는 건 소리는 좋게 말하면 독립투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건가요? 과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의 이름 목록 안에서도 우리는 부름받는 자들 안에 부름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시는 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의 인생에 공통적으로 있게 되는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한 개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14, 15절에서 제일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뭐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려는 단어는 또입니다. 14절에 있어요. 또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을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고 나머지 내용이 모두 얼핏 그렇게 12를 세우신 이유가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로라 라는 표현 안에 다 묶여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내용이 사실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리스어 원문에 들어있는 구분이 한글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면 두 구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보내려 하시니라 라고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세우셨는데 그것에 부속적으로 붙어있는 내용이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내용과 보내려 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그 보내려 하신다는 내용 안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는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를 세우셔서 그들이 겪도록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목적도 되지만 세우셔서 함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합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서 보내어지는 건 모두 그 뒤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게 있는 첫 번째 일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이라는 걸 공관복음을 넘어서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넘어서서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1장 하면 여러분들 다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1장의 35절에서 51절로 가보시면 그 부분에 안드레와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보다 앞서서 한 차례 먼저 만나신 일이 다뤄지고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도 이어집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자들은 와서 보라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일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결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죠. 거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가서 보는 일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오늘 12제자 이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 이름 목록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의 바로 이어져 붙어져 있는 이름인데 그게 뭐냐면 바돌로메입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의 이름 뜻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라서 이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었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아빠가 이름이 돌로메였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네 이름 중에 성과도 같은 거라고 바돌로메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본명이 아마도 나다나엘이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빌립과 연결지어서. 이 요한복음의 부분도 주목하여 생각해 볼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후일 기회가 닿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잘 읽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참고로 여러분 이 어린이부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구절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놨어요. 집에 가서 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을 읽어보고 와라 라고 숙제를 내줬으니까 기억하셨다 가서 잘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가 아니라 혹은 70명의 제자라는 확장된 제자들 가운데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사람들에게 내어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섞여 있도록 하여서 이 지상의 교회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섭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도록 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바리새인을 피하시고 자기를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어 쫓아낼 분으로만 여기며 모여드는 많은 무리들과도 거리를 두신 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우선합니다. 한독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 제자라는 사실 앞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게 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여러 단어들을 병렬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의 백성, 제자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뭔가 다른 걸 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며 알아가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